수요 부흥 예배입니다. 원래 수요 부흥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듣고 또 말씀 의지에서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우리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1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선언으로 성경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은 마치 성경에 들어가는 문과 같습니다.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경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의 상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변화시키시는데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은 혼돈을 질서로, 혼돈을 코스모스로 바꾸시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습니다. 둘째 날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어지게 하셨습니다. 셋째 날은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묻이 드러나게 하셔서 궁창 아래의 물이 바다와 육지로 나누어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3일 동안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바다와 땅, 바다와 육지를 나누셨습니다. 이렇게 혼돈된 상태를 질서로, 혼돈된 상태를 코스모스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질서하고 혼돈 가운데 있다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상이나 방이나 거실이나 사무실이나 부엌이나 창고도 정리해야 합니다. 버릴 것과 다른 사람에게 줄 것, 지금 사용할 것과 나중에 사용할 것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간이 정리되면 그 공간에 정리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채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을 정리하고 사무실을 정리하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염려와 걱정은 믿음으로 다 내려놓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여러분, 염려거리는 우리가 생을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각기 다른 종류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 염려거리를 주님께 계속해서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염려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때로는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는 적절하게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사람이 받은 그 상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게 됩니다. 굳어지게 되면 말씀을 들어도, 전에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말씀 의지에서 기도가 술술 되었는데,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말씀이 들려지는 그 순간에 새가 와서 빼앗아가 버리는 것처럼, 물어가 버리는 것처럼 말씀을 듣지만 은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상처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처들을 토하여 내고 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혼돈 가운데 있다가 질서로 바뀌어지고 난 다음에, 그러나 여전히 텅 비어 있는 공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혼돈을 질서로 바꾸고, 그런 다음에 그 비어 있는 그 공간에, 궁창에, 하늘에, 바다에, 땅에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또 채우시고 채우셔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서 충만케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일 동안은 나누셔서 혼돈이 질서로 바뀌었다면 4일째부터 6일째까지는 채우셔서 공허한 텅 비어 있던 거기가 충만하게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먼저 넷째 날 광명체를 만듭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셔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알게 하십니다. 큰 광명체인 해를 만드셔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인 달과 별들로 밤하늘을 가득 채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도시의 여러 가지 네온사인과 여러 조명 때문에 밤하늘의 별을 잘 보기가 어렵고, 별을 본다고 해도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깜깜한 시골이나 산속에 가서 한 번씩 밤하늘을 쳐다보게 되면은 하늘에 별이 수없이 많은 별이 손을 뻗으면 금방이라도 손이 닿을 것 같이 가까이에 수없이 많은 별들이 있는 것을 보고 우와 하고 감탄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넷째 날, 첫째 날을 채우십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은 둘째 날을 채우십니다. 둘째 날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는데, 이 궁창 하늘에 새들이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 바다에는 각종 물고기가 번성하게 하십니다.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새들과 바다의 생물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2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러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새들과 물고기들에게 복을 주신 결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 날은 셋째 날 무치한 곳으로 드러나서 바다와 땅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미 바다에는 물고기들 각종 생물들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땅에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게 하셨습니다. 아직 여섯째 날 창조가 마쳐진 것은 아닙니다. 금요일 새벽에 보겠지만 26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 땅에 가축과 기는 것과 짐승을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6일 동안 6번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6일 동안의 창조의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탁월하게 지혜로우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저 사람은 일머리가 있다, 일머리가 없다,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일을 같이 해보면 어떤 사람은 일머리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머리와는 다르게 일하는 머리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학교 공부는 잘했는지 몰라도 일하는 일머리가 없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일머리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함께 일하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것 하라고 시키면은 시킨 일은 하는데 그 일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우두커니 서가지고 또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해야 될 중요한 일은 하지 않고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을 지금 한다고 바쁜 것은 일머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모릅니다. 먼저 혼돈 상태에 있는 것을 나누시고 나누십니다. 빛을 만드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셔서 궁창 하늘 공간을 만드십니다.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셔서 바다와 바다와 육지가 나누어지게 하십니다. 이러한 3일간의 과정을 통해서 궁창과 하늘과 바다와 땅의 이런 공간을 확보하시는 겁니다. 먼저 질서가 있게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다가 첫째 날 만든 것부터 하나씩 채워가서 공허한 텅 비어 있는 것을 충만하고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너무 단순한 이야기지만 공산주의는 평등을 강조합니다. 자유민주국가는 평등보다 자유를 더 강조합니다. 공산주의는 단체와 질서를 더 강조합니다. 자유민주국가는 단체와 질서도 중요하지만 개인과 풍요를 더 강조하는 면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필요합니다. 평등도 자유도 단체도 개인도 질서도 풍요가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각 체제마다 우선순위와 강조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질서는 잘 갖추어져 있는데 채워지지 않는다면, 풍성하지 않는다면 그 삶의 현실은 가난과 비참뿐일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 공산당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나라 전체가 들썩들썩하면서 움직입니다. 얼마나 질서정연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자유가 부족하고 풍요롭지 못합니다. 질서는 있는데 풍요하지 못할 때 삶의 현실은 가난하고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자유민주국가인 우리나라는 개인의 자유와 풍요와 경쟁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질서와 공동체, 단체가 덜 강조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상대적으로 타락할 수 있는, 풍요 때문에 타락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가 사회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 먼저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고 그리고는 충만하게 채워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공허를 충만하게 채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창에는 수많은 별들로 반짝입니다. 하늘에는 수많은 종류의 새들이 날고 바다에는 수많은 종류의 물고기들이 뛰놀고 땅에는 가축과 기는 것과 짐승들이 각기 종류대로 번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공한 것을 충만함으로 채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2020년 새해 첫 번째 수요 부흥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번 이 특세 기간을 통하여서 2020년을 시작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러한 주제로 3주간 지금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새롭게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혼돈은 질서로 바뀌어지게 되고 공허는 충만함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마치고 이런 내용을 고백합니다. 에베소 2장 30, 31절, 에베소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중에서 일부나 어떤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시다. 믿습니까? 우리가 오늘 기도할 텐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한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첫째, 둘째, 셋째 날에는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고 그리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에는 궁창에는 해와 달과 수없이 많은 별들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에는 새들이 날게 하시고 바다에는 각종 생물들과 물고기들이 번성하게 하시고 땅에는 가축과 기는 것과 각기 다른 종류의 짐승들이 거기에서 번성하며 살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공허한 비어있는 것을 그렇게 충만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공허한 것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시고 복을 주시는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함께 주시는 복을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함께 기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채우시는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첫 번째는 먼저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받기 위해서는 마치 그릇에다가 무엇을 새롭게 채워지기 위해서는 그 그릇이 비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비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그릇이 우리의 것으로 가득 다 담겨 있다면 거기에 무엇을 다시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귀한 것들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그릇이 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채우려면 먼저 그릇 안에 있는 것을 비워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신의 그릇 안에 담겨 있었던 것이 아주 많았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혈통과 집안과 학벌과 경건생활과 열심과 로마 시민권건 등등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많은 것들을 바울 사도는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비워버립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기 위해서 그 전에 자기 자신의 마음과 자기 자신의 마음을 채웠던 부유하게 했던 모든 것을 다 비웠습니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바울 사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귀한 것들로 채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우리의 마음을 부유하게 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주님, 제가 이제까지 귀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제가 충만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제가
충만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제 마음의 그릇을 다 비웁니다. 그렇게 비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것들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채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빈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한 선지 생도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자신의 남편이 선지 생도였는데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두 아들들은 빚 때문에 지금 종으로 팔려갈 그런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 합니까? 가서 빈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을. 빈 그릇을 빌리는데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이 남편을 잃어버린 이 과부, 아들들은 지금 종으로 팔려갈 위기에 있는 이 여인이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는데, 선지자가 하는 말은 이웃들에게 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려오는데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갑니다.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대로 이곳에 다니면서 빈 그릇을 다 빌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들들과 함께 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남아있는 기름을 빌려온 빈 그릇에다가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그릇이 가득 채워질 때까지 기름병에 기름이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채워지면 옆으로 옮기고 또 빈 그릇을 가져오고 또 붓습니다. 또 채워지면 옮기고 또 붓습니다. 채워지면 옮기고. 이 여인이 만약에 이 선지자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형식적으로 체면치레로 그릇 서너 개 빌려왔다면 그릇에서 기름이 채워지는 대로 기름이 계속해서 나무 보고 얼마나 후회를 많이 했겠습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릇을 더 많이 빌려올 거, 그렇게 후회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할 수 있는 한 그릇을 많이 빌려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빌려온 빈 그릇을 다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충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욕심으로 기도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제한하면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그릇 한 두 개밖에 채우지 못할 뿐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믿음으로 위대한 일들을 꿈꾸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무엇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 모든 빈 그릇들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이 수많은 빈 그릇들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무슨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빈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채워주옵소서. 그런 빈 그릇을 우리 안에 우리를 부유하게 했던 모든 것들도 비우고 하나님 제 심령에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기도 응답 복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복을 주실 때에 여전히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해와 달과 별들을 그 앞에 절하고 숭배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해와 달과 별들 앞에 절하면서 그것을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시고 복을 주실 때에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그것에 우리의 생각을 매지 말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끊임없이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혼돈을 질서로, 혼돈을 코스모스로 바꾸시고 공허를 텅 빈 것을 충만함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신년 1월 1일 사람들이 다 가족들과 함께 또 다른 곳에 가서 보내고 싶어하는 그런 시간인데 이 첫 번째 수요 부흥 예배에 오신 것 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충만케 하실 겁니다. 하나님 충만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것들을 비워야 됩니다. 바울은 자기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습니다. 비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다 비웠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부요하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비우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위대한 일을 구하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그런 우리 주원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많은 빈 그릇을 빌릴 때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빈 그릇을 다 채우고도 남는 그런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에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때에 우리는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버지가 선물 들고 올 때에 그 선물에만 관심 있지 않고 아버지에게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시선은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되어져서 하나님과 2020년 이 첫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시작했던 것처럼 올 한 해 계속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함께 걸어가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